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답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이들이 정말 왜 배와 그리고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아니, 아버지를 버릴 만큼 그런 어떤 불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이 베드로와 그리고 이 안드레, 사실은 가족을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초대교회의 응답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이 예수를 따라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해답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답이 그냥 지금 잠깐 직감하는 해답이 아니라 평생의 응답이 될 수 있는 모든 일들마다 그것이 이것이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해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해답이십니다. 이 영원한 해답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잠깐 보고자 합니다. 이 올바른 해답을 찾으면 비즈니스에 이 길이 열리지요. 올바른 해답을 찾으면 가정에도 어떻게 사느냐, 부부관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들과의 관계에 길이 열립니다. 평생의 답이 열리지요. 어떤 사람은 그 해답을 겸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해답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도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진 환경,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요.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와 사람의 기질과 관계없이 확실하게 있는 그런 영원한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원효 대사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신라의 불교를 완전히 바꾸었던 사람이지요. 이 신라에서 이 원효 대사를 당나라에 불교를 유학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의 불교를 받아들여서 신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학을 먼 길을 떠납니다. 친구와 같이 떠나지요. 떠나는 중에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거기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자게 됐습니다. 이 동굴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춥기 때문에 금방 잠이 들었겠지요. 이 잠이 들었는데 그 첫째 날은 정말 잠을 잘 잤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편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 그곳이 동굴이 아니라 이 무덤이었다고 하지요. 해골이 있고 그리고 엄청 음침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도 비가 너무 폭같이 쏟아져 내려서 그래서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더 잠을 자야 됐는데, 이곳이 무덤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해골 옆에 있다는 것을, 죽었는 시체들과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그는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지요. 오히려 요괴들이 와서 엄청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적 문제가 좀 많았나 봅니다. 귀신까지 와가지고 악몽까지 꾸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그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완전히 밤잠을 완전히 설치고 난 후에 아침에 해가 떴을 때 그때 이 원효대사가 깨달았다고 하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일체유심조, 몸은 하나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 마음이 여기가 동굴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편안하게 잘 수 있었고, 여기가 무덤이고 시체 옆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괴로워서 죽을 수밖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마음이 모든 것이다 라고 답을 내리고 나서 그래서 당나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신라로 돌아갔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당나라와 다른 아주 독특한 한국만의 불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불교가 깊이 뿌리내게 했던 깊은 그 큰 그 길이 됐었지요. 해답이 어떻게 내려지냐, 그 따라서 평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더 붙인다면은 우리 아무리 이 일체 유심조라는 그런 답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체 유심조가 되지 못하지요. 우리 세라 그 성도님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을 쳐다보고 난 후에 본인이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정말 그토록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자기와 너무 가까웠던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떠나니까 그토록 자기가 그렇게 친하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 차가운 시신만 남았던 거 자기 보고 자기가 많이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인생이 덧없는 것이구나. 물론 영어로 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덧없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말들을 고백을 했었습니다. 왜냐?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그 시간표는 오직 영혼이 우리 육체에 있을 때뿐입니다. 그때 정말 모든 것에 답이 내려지지요. 그때 답이 내려지면 영원한 답이 내려집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삼으시는 이 일들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첫 번째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성시 때도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지만 뉘우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회는 뉘우치는 것이지만 개는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답을 얻어서 새롭게 바뀌는 것이지요. 이것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와 베드로 어부들이 이 그물을 깁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참다운 회개의 답을 전달합니다. 그것이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어부입니다. 이들은 그 전도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답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들이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자기 평생의 목표지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은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가족을 잘 복양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을 잘 복양하고 가족을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소원과 자기들이 일들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도 물가가 싸면은 아무 다른 데서 자기가 고기를 잘 팔지 못하면 많이 잡은 물고기 소용이 없겠지요. 팔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그 어부들일수록, 우리 아시다시피 농어촌에 있을수록 인간관계 더더욱 중요합니다. 도시만큼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파는 것도 복잡합니다.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관계까지 다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 안드레에게 오셔서 이 진정한 어부가 무엇이냐 답을 주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정말 세우는 진정한 어부,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그 해답을 정말 내렸습니다.
그 답을 이들이 발견했을 때 그때 이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그 해답의 원천을 좀 따라가서 배워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생의 해답을 얻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서 해답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까? 어떤 해답입니까? 나의 영적 문제,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까?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답을 우리가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길 원하신다는 답이 내려져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하지만은 막상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들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문제는 경제 문제, 돈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적인 문제가 정말 내가 이 잘못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현장의 문제가 진짜 그 문제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려야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정말 단순합니다. 정말 나의 이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답을 우리가 한번 내려야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짜 안드레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겠지요.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정말 연약해서 실수한 그런 우리 죄와 우리의 연약한 문제가 있겠지요. 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깊이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모든 축복과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에 적혀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나랑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이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인간관계를 그렇게 잘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죄와 저주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술하거나 점술하거나 다른 종교에 같이 귀의하기까지 할 만큼, 같이 부탁할 만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다른 문제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리고 배후에 사단, 흑암의 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흑암의 세력은 오직 성경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간자, 이 사단의 이간자라는 뜻이죠. 이간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을 하여금 계속 응답이 아닌 긍정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가려고 여러분을 속이고 그리고 시험을 줍니다. 의식적으로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의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와 저주의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리고 사단의 문제, 이 마귀의 문제, 이 문제가 내 삶 속에 진짜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나의 모든 지금의 고민들이 있다라고 연결이 되는 해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해답이 내려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부터는 문제가 와도 평안합니다. 왜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요한 1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이 진짜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을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당신이 이 죄와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이 근원의 끈을, 저주의 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약함까지 완전히 짊어지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들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될 만큼 깊이 연결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영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에 진짜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적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답이 우리들에게 내려지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을 누리게 되면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문제가 상관이 없을 만큼 여러분이 뛰어넘는 참다운 지혜가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해답을, 자신에 대한 이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렸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부모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잠깐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금방 돌아와서 다시 또 같이 데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온 집안이 정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게 집안이지요. 이 집안에 대한 답을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내렸습니다. 이 복음 속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에 대한 답을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내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들도 가문에 대한 답을 복음에서 내려야겠습니다. 우리 가문과 우리 집안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과 우리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한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 가문이 정말 가지고 있는 이 한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한다면 마귀는, 흑암의 세력은 이것을 알고 다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더 일곱 그 힘으로 가지고 더 억누를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 문제든지, 그것이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든지 상관없이 마귀는
계속 다른 방향으로 합니다. 어떤 집안은 이 가정에 있는 우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합니다. 현대과학이 발전하니까 약을 씁니다. 그런데 이 약을 통해서 부모님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자녀들에게 깊은 문제가 똑같이 자기들에게 있던 그 우울이 전달돼 가지고 부모님이 고민한 걸 보았습니다. 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 없는 방법을 쓰더라도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어야 되지요. 가문에 대한 답을 내려야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에 어떠한 하나님의 해답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 답을 우리가 내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문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배도 버려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업에 대한 답도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업,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평생의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는 내가 나이가 한 50 몇 세 때까지 아니면 60세까지 이거 하고 그만두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요. 대부분 우리의 힘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은 그런 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 통해서 여러분께서 지금 업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거, 아니면 여러분께서 어떤 기술을 깊이 보는 어떤 여러분만의 어떤 길,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에 대한 답을 내려야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업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겠습니다. 평생의 달란트를 찾아야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린 답입니다. 복음 안에서 찾아야겠습니다. 대부분은 복음을 이용하는 답을 찾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이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 파라무스 지역, 이 버겐 카운티 지역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이민자로 여기 와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후대들을 키워냅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그래도 큰 이 지역에서 우리는 삽니다. 하지만은 똑같은 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이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바로 우리들에게 직격타로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답이 내려져 있습니까? 지역에 대한 답을 내려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신 문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문제가 더더욱 세분화되고 더더욱 심각해집니다. 수많은 정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따라가지 못할 만큼 정신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그 별로 수준 낮은 것이라고 치부되던 그런 점술, 역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지금 문제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만큼 깊이 지금 미국 사회는 깊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내려야겠는지 지역에 대한 답을 내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바베큐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했을 때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와서 우리 아이의 이 집에 나가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우리 이 교회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심각한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있습니다. 이 주변에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현장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 시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업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가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리고 지역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찾을 때 내가 보는 답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내가 너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답을 내리시고 그리고 정말 가문에 대한 복음의 답을 내리시고 여러분 경제에 대한 복음의 답을 내리시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복음의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인간관계, 인본주의의 답이 아니라 아니면은 다른 어떤 힘을 통한 답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답을 우리가 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을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복음의 답을 내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하시러 그리스도께서 벌써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현장에 완전한 답으로 인도하시며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영안을 열어 주십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해답을 복음에서 찾아 그 복음의 해답을 통하여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그리고 가문을 살리고 그리고 진짜 교회를 살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